예, 저희 10대, 20대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보다 제가 훨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그 저녁에 교회 가서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일토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섬김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 시절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시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침묵으로 이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그렇게 입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랑 기도하든지 간에 아주 큰 목소리로 힘을 잔뜩 줘가면서 이 목소리보다 훨씬 더 깔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생 시절에 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으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청해받는 자매였습니다. 감사히도 저는 요즘에 그 자매와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일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이런 고민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나 깊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대학교 4학년을 앞두고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결정하고 수능을 다시 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참 어린 동생들과 함께 같이 대학 입시반에서 수업을 듣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수능을 준비해서 시험 봐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에 우영호 목사님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큰 마음 먹고 2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했는데 저의 그 결정이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그 실패와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에 떨어진 이유, 시험에 실패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정적이고 확실한 이유,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중요한 실수를 한 가지 했다는 것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게 실수한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문직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각오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은 중요하지 않고 단지 저의 마음속에 제가 보기에 그럴싸한 그 일을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살고 싶은 저의 종교적인 욕망이 앞섰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미가서 6장 8절에 6절에 전반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당신께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된 단어와 문장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과 그들의 음색을, 그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부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고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추궁하기 시작하십니다.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추궁하실 때에 산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즈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일들을 보고 지켜봤던 이 산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이러한 심정을 누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오늘의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많은 자비를 베풀어 오셨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억울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느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니? 왜 너희들이 나를 짐짝 취급하니?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멀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신 다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억울한 그 심정을 누리지 못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무겁게 짐짝 취급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4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사망 가운데 죽어갈 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억압과 핍박에서 사망으로 치닫는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땅으로 인도해낸 구원의 하나님, 나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느냐? 구원의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거부하는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큰 진로 앞에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지도자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죠.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 사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에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 내가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자리로 인도했던 그 지도자들 내가 세웠는데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멀리하고 나를 거부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었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발람과 발락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승승장구의 전쟁에서의 큰 승리 이루어가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이 너무나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하고 큰 점쟁이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왕이 불러내었던 이 점쟁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래전 그 사건을 들추어내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을 보호하였는데 왜 나를 거부하는가 묻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광야 여정이 끝나는 지점이고 길갈은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의 이 수치를 제거하신 것이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의 그러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이 사건의 기억들을 모두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또 여기 길갈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길갈에서 아직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할례 받지 못했던 이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진의 소식을 들었던 적군들이 그렇게 호심탐탐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그 길갈에서 전투의 분위기가 고조되어진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집행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내어 주셨던 그 시딤과 길갈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했고 신실하게 함께했다. 그런데 왜 나를 진짝 취급하느냐? 그렇게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이야기를 들은 다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신실하게 베푸셨고 신실한 은혜를 베푸셨고 함께 하셨던 그 구체적인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6절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면 되겠습니까? 100만 마리의 순양이면 되겠습니까? 1억 마리의 재물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인 장남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 예배의 형태를 재물을 원하십니까? 어떤 수준의 경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과 이 마음속에 깊은 그 내면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죠? 하나님 예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소원하셨어요? 예배 잘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좋은 예배로, 향기 나는 예배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을 가리고 추려서 드릴게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베풀었던 그 베네핏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네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볼 테니까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의 민족의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군사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산과 땅, 증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산과 땅은 몹시 큰 멘붕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인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인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겠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직접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의 것을 요청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생 시절에 다녔던 학교는 한국에서 매우 큰 신학교입니다. 그 큰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의로움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또 그 불의에 맞섰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반면에 그러한 신학교의 정의와 바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은혜로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저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네, 정의로운 친구들, 은혜로운 친구들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전에 그 고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은혜로운 교회가 정의로울 수는 없을까? 또 정의로운 교회는 은혜로울 수 없을까? 이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의 여정을 헤쳐나가면서 발견한 것 하나는 정의와 은혜가 다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없는 성도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또 정의롭지 않은 성도가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서 정의롭지 않은 성도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개념과 범주가 너무나 다양할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정의를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서 형성된 그 얼음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원리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로운 관계가 맺어진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단순히 불의한 말과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요청을 해 나가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인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의 이 헤세드는 사랑 혹은 자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우리의 수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수양하는,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고 농축되어진 그 복음의 힘이 그 순간을 극복시켜주는 것에 국한되어지고 그렇게 제한받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처절하게 냉철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개인의 거룩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셨죠.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경건 활동에 집중했던 사람들, 비교의 신앙으로, 우위에 있는 신앙의 활동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쌓았습니다. 죄악을 쌓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매우 큰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맛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간 가운데에 얼마나 소외받고 외면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파하는 자들이 머물고 있는지, 우리의 품을 내어주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리새인처럼 왜곡되고 변질된 거룩이 싹트고 있지 않는지, 열매 맺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큰 보화에 눈독을 들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철저히 자신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는 상태, 겸손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겸손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영적인 상태가 못된 것이죠.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남쪽 유다도 대부분의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몇 개 도시만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군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보내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를 보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잘해야 하는가 아니면 애굽에게 빌붙어야 하는가, 이러한 외교적인, 이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생각에 함몰되어서 겸손의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쉽게 눈앞에 닥친 위기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과 성령보다 손에 잡히는 돈과 권력을 성령의 힘보다, 말씀의 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 하나의 신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돈과 권력과 관계와 하나님, 엔드로 이렇게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을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신앙의 양심과 영적인 감각이 화석같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군사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심지어 우리의 장남을 인신제사로 바치면 우리의 민족이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 그렇게 그들의 정답을, 그들이 찾아낸 해안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정답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찾아낸 정답, 예배의 정답 틀렸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굳건하게 재건되는 것, 부흥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 그거 틀렸어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답 찾기에 바빠서 정답보다 더 중요한 정답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정답의 가치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은 행복해야만 하는 나입니다. 행복해야만 하는 나.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나, 행복한 우리 집, 행복한 우리 교회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의 파랑새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귀 기울여 깊이 듣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싸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고 좋은 지도자들 만나게 하셨고 신실하게 대우하셨고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최고의 곳으로 최선의 곳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답을 제시하더라도, 때로는 무응답의 답을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고 굳어지는 것이 아프고 슬픈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그 무엇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는 우리의 심정인지 우리의 영혼의 상황인지 상태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행복하다라면,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